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5가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또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강구인데요, 죄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4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강구,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기도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중간에 그리고라는 것이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기도는 두 기도가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죄 용서 받음이 없이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양식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들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가지 기도는 모두 일생에서 굉장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또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저지른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죄도 있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나태한 죄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를 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을 너무나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2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구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인과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나눔을 실천할 것인지, 성도가 어떻게 밥을 먹는 것인지, 이 만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에서 우리는 매일의 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갈망을 가지고 계속 여기는 것처럼 죄 용서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인데요, 이 죄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죄를 묘사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의 경우에도 이 죄를 짓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비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죄를 설명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단어를 선택하신 게 빚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빚진 자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도 아담이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죄를 있는 그대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안 맞춰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겠죠. 쏘려고 했는데 안 맞추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관역에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다.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난 삶,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이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은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살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몸값은 얼마나 되는 가치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바꾸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빚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 아니고 누굴까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죄를 빚과 견주신 비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단 한 번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빚이 탕감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탕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일용할 양식처럼 죄 용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일까? 죄가 탕감되었는데 왜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겁니다. 죄 사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근본적인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사함.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단 한 번 있게 되는 죄 사함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주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사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날마다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 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 죄사함도 있지만 일상적 죄사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씻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눈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이 한 번 씻기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발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기고 또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룩해지는 거죠. 매일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회심하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는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 용서함을 비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만 하며 그들의 일상적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해온다고 하죠. 왜냐? 주기도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을 면해 주셨다는 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또 신분적인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날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용서를 빌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받은 구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 빌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 호적에서 파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를 빌지 않고 지내면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도 불편하십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야단도 맞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라 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구가, 이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그 다음 구절이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먼저 용서를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받음이 우리의 마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꼭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받거나 또 용서의 어떤 정도나 어떤 분량을 말씀하는 거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되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나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빚을 탕감받았으면 이제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자란 곳이 모두 교회 사택입니다. 교회 집이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왜 자꾸 마치면 교회로 가냐 이러는데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 학교에서 교회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교회 친구들밖에 없었죠. 세상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신학을 하다 보니 군종병으로 갔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종병이니까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죠. 예배를 갑니다. 예배 가려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고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 먼저 왔으면 이분하고 제가 헤어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한 달 차이니까. 그분도 한 달, 저도 한 달.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같이. 자, 이분이, 마음은 이분이 하기 싫은데 이분입니다.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온 저를, 이등병을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난감했죠. 저는 군종병인데 왜 교회 가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이등병인데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왜 군종병이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한 건데 왜 교회 가냐? 나 그리스도인인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 오냐?
그냥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싫었던 게 아니고 저의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왜 다른 데 자꾸 가냐 이거죠. 제 군 생활 중에 저희가 이 문제가 이제 저 나름의 핫 이슈가 됐습니다. 휴가를 나갔더니 형님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형님들이 다 군종병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겁을 줘라, 네가 그래도 덩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꽉 잡아라,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치죠. 형님들 굉장히 크거든요. 네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없냐, 잘해라 좀, 네가 너무 보드라봤어 그런갑다. 제가 좀 보드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형님들이 모른 척하고 참아가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모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제가 이제 요비된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쯤에 주기도문을 제가 뭐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계속 주기도문은 언제나 같이 했으니까요. 합니다. 늘 하던 기도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실 저는 이런 일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단지 또 생각나는 것은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선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로워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안 만난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안 믿는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을 용서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낸 게 기도하고 용서해보자. 그리고 교회를 다녀올 때마다 제가 군종병이니까 그래도 숨겨둔 초코파이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좀 이제 큰 일이 있으면 사발면이 있습니다. 초소 방문을 하고 나면 사발면이 남거든요. 사발면을 가지고 다 계속 그 고참에게 줍니다. 안 준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탈 배탈이라도 좀, 그래서 저에게 말이라도 좀 못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용서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 기도가 거의 2년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제대하기 직전까지죠. 군생활 내내 이 일이 저를 이제 힘들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임, 이 고참이 제대하기 3개월 전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참이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위의 아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여군 따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대가 걸어서 5분 거리,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부대, 거기로 전출이 된 겁니다. 이야,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2년 내내 했는데 이제 다 됐는데, 저도 병장인데 제대할 때 다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타 부대 사람은 사실 건드릴 수 없거든요. 이제는 건드려도 안 되고요. 저에게는 이제 마음속으로 메롱이죠. 아주 신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참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나 좀 데려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대하는 날까지 저하고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고참이라서 용서해준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준다. 그죠? 저는 이 일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용서 됐겠습니까? 2년 내내 저를 괴롭혔는데. 세 번째,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는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용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눈 작다고 굉장히 비교적 형님들이 굉장히 눈이 커요. 소눈만 해요, 다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작아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자는 와 저래 작노,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앞을 가렸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세히 보면 이 주름살이 있습니다. 이 주름살이 왜 생겼나? 눈 크게 한번 떠보려고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자는 왜 저를 못 낳노? 이러면서 저에게는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멋있다 해주고 눈 작은 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시대가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눈 작은 사람은 아주 예리해 뭐 이런 걸 또 표현하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용서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용서해야 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죄를 깨닫고, 그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빛을 마음에 심어 주시더라는 것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하는 능력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이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와 공로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냥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